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굉장히 여러분들 양심에 찔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성경을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네, 그 성령께서 그럼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너무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 17절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17절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많이 따라가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못하게 막으신다는 얘기고요. 또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바른 삶 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생활들 또 영적인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육신적으로 자꾸 나를 공격하는 거죠. 서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죠?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법인데 이 율법을 내가 100%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 복음이라는 은혜가 필요해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기 전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했던 거죠. 그 율법의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이라는 것,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비슷한 삶을 예수님 믿기 전에 삶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긴 해요. 완전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삶이 없어지겠죠. 우리의 습관이나 이런 죄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살아가다 보면 그 죄, 율법으로 인해 왈 수 있는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멋있는 신앙생활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아주 명확하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건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한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 그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생활을 전체를 두고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들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사실 변화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우리 속에서 계속되는 갈등이 있어요. 계속되는 어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가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평소에 행해왔던 거고 평소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들. 그래서 이 소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나에게 있는 욕구예요. 욕구, 디자이어. 내가 뭘 원하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육체의 그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전에는 아무런 스스럼 없이 복음을 알기 전에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는 아무 스스럼 없이 내가 뭐 해야 되나, 이걸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하고 행해왔던 것이 이제는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뭐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면 내 이익만 챙기는 거, 이런 일들을 내가 해도 되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서로 대립한다 그랬고, 서로의 그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이 육체의 소욕들이 갈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성도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정말 몰랐으면 좋았을 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알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이 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전에 즐겼던 것들을 이제는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제 물론 이제 복음을 알고 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막 나 하나님 자녀 싫어,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제 그런 갈등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이렇게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꾸 예전에 익숙했던 것들이, 내 육체의 소욕들이 이젠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근데 원래는 내 몸은 더 익숙해. 그게 나를 지배해 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없애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그것을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걸 성화로.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완벽한 성화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완전한 영화, 완전 영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과정을, 이 성화의 과정을 돕는 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왜? 내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불편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더 우리의 체질에 안 맞게 된 거죠. 네, 아까 말했던 그 육신의 일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즐거움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간다. 또 불신자들이 볼 때도 나쁜 거 있어요. 싸우고 당짓고 속이고 이런 거. 예. 어떤 도덕적인 죄도,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죄, 삶의 방식의 그런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도덕적인 것들은 사회적인 규범으로도 제한이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한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으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건 법적인 조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내가 더 위에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만해질 때 생기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이렇게 절제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방해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21절에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그 갈등과 육체의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갈등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나는 어쨌든 천국 가. 앞으로 지금까지 앞으로 모든 인생, 앞으로 남은 30년, 50년, 80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교회도 한 번도 안 가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리고, 예배 그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는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따라서, 즐거움을 따라서, 여자를 따라서, 남자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난 그냥 천국 갈 거야, 그냥 이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이냐는 거죠. 틀린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사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는요, 저도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라고 많이 가르쳐 왔지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좀 잘못했구나,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의 생활 방식과 나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꿔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런 열매가 맺힌다.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건만 되면 열매는 맺어져요.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참아야지 하면서 오래 참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아니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익숙했던 죄의 삶,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즐기고 내 쾌락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삶을, 그 육신의 소욕을 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과 성경과 말씀과 신앙생활의 올바른 이런 선택들을 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 옆집 불신자가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강상은 뭐 이렇게 사랑이 넘친다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상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참냐면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육신이 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 내가 올바른 삶을 통해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지금의 우리의 삶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를 받아가다 보면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관찰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육체의 욕망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소욕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요, 그 순간순간 어디에 더 나를 조정하게 만들어야 돼, 어디에 내가 더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오히려 더 습관적으로 괜찮아 처음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뭐 너무 조급해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나 자신을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멋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게. 그래서 천국에 우리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수고했다. 나와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천국 갔는데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너 이렇게 살았잖아. 하긴 천국에 갔으면 그런 건 안 하시겠지 하나님이. 네, 그래야 천국 아닐까요? 네, 갔는데도 막 이렇게 당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천국이 아닐 것 같긴 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이전에 나의 삶, 나의 모습 이걸요 내려놓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이전의 삶을 부정하고 내 모습으로 내 습관으로 내 어떤 쾌락으로 살았던 삶을 부정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진 나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삶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읽지 않았는데 25절 26절에 또한 이런 말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